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화수목금 4일간 계속 진행되는데 많이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아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이 일이 더 아름답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들로 주께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조금 이제 간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당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 이렇게 잘못된 기도 2가지, 그 다음에 바르게 기도해야 될 자세 2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바른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당시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경건하다 소리를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마저도 잘못된 기도를 드렸는데 일반 보통 유대인 성도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경건하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일반 성도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었죠? 5절에서 한 가지 말씀하시고 7절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5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7절 또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으나 잘못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2가지 무엇이죠? 자, 5절에 한 가지, 7절에 한 가지. 그냥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성경을 읽고 찾아봅시다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뭐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드리는 외식의 기도, 이것이 잘못된 첫 번째 기도이고, 그 다음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니까 외식의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 방식이었고,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잘못된 기도의 본을 따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당시 사람들은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외식의 기도가 횡행했다 그 말이죠. 당시 사람들이 신앙에 외식하는 신앙이었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도 사람 앞에서 행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말입니다. 자, 그들의 경건 모두가 다 외식,
사람 보기에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1절로 4절, 오늘 우리가 5절로 8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죠. 너희 의를 사람들 보이는 데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서 4절에서는 그들이 행하는 온당치 못한 구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잘못된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하는 기도,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주기도문 뒤에 있는 16절로 18절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경건의 세 가지 표준이 금식, 기도, 구제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금식, 잘못된 금식을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라라는 말은, 외식한다 그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다른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듯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하는 것. 이렇게 믿으면서 정말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는 척 하는 사람들,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주님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들의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전부가 외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일 때, 아, 저 사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기대했지 진실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고 살아간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모든 예배와 섬김과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의 근저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해야지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구제를 행하고 또 예배를 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행하는 일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외식이라 여기십니다. 의미 없는 일이다, 무익한 일이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나의 삶과 나의 기도, 나의 예배와 나의 경건을 누가 봐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에 지켜보시는 청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영국 가난한 시골 동네 덤펌라인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철강 산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미국에서 이렇게 다니고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 부자라 해도 이건 별 의미 없다. 너와 내가 살던 그 고향 덤펌라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왜 그래요? 그 카네기 어머니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영국에서 살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살기가 어려워 이제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성공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만한 부와 평안을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카네기의 어머니는 자기가 살던 고향 영국의 덤펌라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좋은 차, 넓은 집,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치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궁상을 떨며 살아가다가 살기가 어려워 미국으로 아들과 함께 갔는데 그 집에 카네기가 성공을 했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 그래서 이 카네기가 그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어마어마한 마차를 탁 타고 그 고향 마을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경건 누가 알아주면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례길에 남은 신앙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합당하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과 목표 하나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경건도 행하고 주 앞에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다 지나가고 잊혀지고. 자, 그들의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2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얼마나 은밀하게 해야 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오른손이 뭐 생각을 따로 하고 왼손이 생각을 따로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너희의 생각 속에 너희가 행한 구제를 잃어버리고 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의식하지 말라.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시면 됐다 그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구제한 그것을 인하여 너의 어려운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구제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뿌 하고 불면 저기 경건한 바리새인, 경건한 서기관이 오늘 구제하러 나오셨구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모여듭니다.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그날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이렇게 나팔을 불고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경건한 바리새인 또는 경건한 서기관이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행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는 이 구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참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은밀한 구제요. 하나님 그 은밀한 구제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자, 두 번째, 그들의 금식이 역시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표를 팍팍 내는 거예요. 네, 밥을 안 먹었으니 기운이 없기도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 다음에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곧 머리를 감고 손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손질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게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머리를 감지 않았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깨재지하고 기름기 흐르는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면 저 바리새인 경건한 서기관 저분 오늘 금식하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행색만 봐도 누구나 다 금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행하는 금식입니까? 이 금식이 사람 보라고 하는 금식이에요. 사람 보라고. 주님은 이런 금식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라고 하는 외식으로서의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뒤에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렵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주님은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 신랑을 잃어버릴 때. 이 잔치집의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것이죠. 금식하여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 천국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격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그러들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 염려가 가득해 보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기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좀 나빠지고 사업이 어렵고 공부하는 일이 힘들고 이런 일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세상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별 감흥이 없는 것, 이거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때가 금식할 때라 그 말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도 사람 보라고 하는 외식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아니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아니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 보라고 외식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당시 사람들은 외식으로 기도했지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나라는 정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 바른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충만한 기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드렸습니다.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들이어서 겸손하게 자기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다 자기 자랑뿐이었어요. 그 자랑의 기도를 사람들 다 들으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서기관들, 당시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던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의 모습이고 패턴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하나를 딱 소개하시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시 기도가 어땠는가? 자,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 이게 바로 외식의 기도였어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해요. 자기의가 충만해요. 자, 잘못된 기도 뭐라고요? 외식의 기도. 외식의 기도.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죠? 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자,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의 기도는 의미 없는 말의 반복, 또는 의미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반복의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드리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라고요? 내용이 없는 기도, 그 다음에 내용은 있지만 마음이 빠진 기도,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편과 처지에서 드리는 기도문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기도문들이 유익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같은 개신교이지만 성공회는 기도문이 있어요. 어느 때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이제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데 항상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뭐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고 주일 예배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느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문을 공적으로 작성해서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전의 기도, 식사 후의 기도, 잠자기 전의 기도, 잠자고 난 후의 기도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까지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그들의 신앙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그 모든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번제 시간인 오전 9시와 오후 3시 뿐만 아니라 정오인 낮 12시에도 한 번 더 기도하여 3번 기도했어요. 3번.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거만요. 보통 사람은 기도 시간에 한 1에서 2분, 1분, 2분 이렇게 뭐 기도문 쭉 읽다 보면 뭐 1분, 2분이면 충분해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경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1분, 2분 하면 남하고 똑같잖아요. 누가 경건한 유대인 바리새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 가지고 보통 사람은 1분, 2분, 뭐 길어야 5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오래 기도하면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 보고 있는데 기도를 빨리 끝내면 안 되지. 이게 외식의 기도임과 동시에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있는데 회당과 큰 거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기도 한 번 하고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빠진 기도문을 계속 되뇌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기도, 내용은 있지만 마음이 빠진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마음이 빠졌어요. 딴 생각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주일 오후 같은 때 또는 이제 다른 모임에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패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정신을 집중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 빠지고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이들이 암송하듯이 하면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저 사람은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경건한 서기관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으니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의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하게 3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거기 좀 더 올려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천천히 기도해도 얼마 걸릴까요? 빨리 하면 한 10초, 오래 해도 뭐 20초,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몇 번 드렸다고요? 3번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문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짧은 기도문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는데 1번 기도하고 돌아오시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걸 깨웠어요. 한시도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시고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너무 애를 쓰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이렇게 흘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며 부르짖으셨습니까? 아마 이 기도를 예수님은 수십 번 이상 아뢰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 전 인격과 힘을 다해 기도했기에 아무리 많이 반복을 해도 이건 뭐가 아니라고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용이 빠진 기도, 내용은 있지만 마음이 빠진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인데
내용이 충실한 기도문을 붙들고 마음을 다해서 100번 기도할 수 있으면 100번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200번 기도하면 그것도 역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자, 주님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6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6절, 8절 또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은 이따 보고요. 자, 여기 6절에서 가르치시는, 올리세요. 6절에서 가르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죠? 자,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무슨 기도라고요? 골방 기도.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 골방 기도를, 문을 닫고 혼자만 하는 골방 기도를 드리는데 그 골방 기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해서는 안 된다. 중언부언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셨고, 바른 기도 첫 번째 무슨 기도라고요? 골방 기도인데 다른 말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은밀한 기도. 남들이 모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은밀한 기도. 네. 자, 보겠습니다.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제 8절은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앞에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골방 기도요, 은밀한 기도. 이걸 6절에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 9절 봅니다. 자, 8절, 거기 8절 보여주세요. 가르치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했고 쭉 더 넘겨서 아까 보여줬던데,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보여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 같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고 바른 기도를 꼭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세상의 필요만을 구하지 말고 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바른 기도를 꼭 드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 골방 기도, 곧 은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작은 첫 번째, 골방은 큰 방에 딸린 작은 방. 그러니까 이제 옛날 지은 집들을 보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고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방 옆에 이렇게 미닫이 벽이 있어요. 벽을 이렇게 열면 거기 이제 뭐 이불 같은 것도 놓고 옷 같은 것도 놓고 조금 이제 공간이 넓으면 곡식도 놓고 하는 그런 방, 뭐 이제 그런 방을 골방에서는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성경이 말하는 골방의 의미는 작은 방에 큰 방에 딸린 작은 방 또는 창문이 없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그런 방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잘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방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방을 골방이라 말하는데, 이 말은 어느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여 회당과 거리에서 드리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이 골방에서 기도한다라고 자랑하고 기도하면 더 이상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골방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기도, 사람들이 모르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중언부언의 기도, 곧 의미 없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의미 있으나 마음이 빠진 기도는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은밀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은밀함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성도들과 다 함께 웁니까? 자,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기도하나 당시 사람들처럼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손을 들고 유대인들은 기도했는데, 굳이 9시, 12시, 3시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10시에 시장을 갈 일이 있어 시장을 가다가도 가는 길에 홀로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9시, 12시, 3시만 기도해야 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됩니까? 이건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디 운전하고 이렇게 혼자 가는 길에, 그리고 운전하고 혼자 가는 길에 뭐 라디오를 들어도 좋겠지만 라디오 끄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창문 닫고.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나 뭐 혼자 갈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뭐 다 꽉 차 있지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눈을 감고 조용히,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지하철 타면 옛날엔 신문 봤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그러대요.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열이면 열 다 이러고 있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좀 쉬겠죠. 남들이 뭐라든지 눈을 감고 가만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지하철이라 할지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그게 바로 골방 기도요 은밀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에 이렇게 모였는데 골방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다 모아서 그 기도하자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다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였지만 주님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가 골방 기도요 은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될 때, 특별히 그 사무엘 7장에 보면 블레셋에 의하여 큰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불러 모아놓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그건 외식의 기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 성도들과 다 함께 기도하지만 옆에 사람 들으라고 내가 이런 선을 행했다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할 때 그것이 골방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둘이 대화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고 가능한 일입니까? 조금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어디 낯선 장소 가서 둘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가요. 모르는 사람하고 저쪽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갑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 싸움을 한 후라면 둘이 조용한 곳에 같이 있으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가라앉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너무 심했다, 내가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지 않는데 억지로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 더 큰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할 때는 둘이 함께 있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골방을 좋아하죠? 사람 사이에서 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 있어도 두려움이나 염려나 지루함을 모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또 밤새 이야기를 해도 지치거나 지겹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 사람들 사이에 연인 사이가 이 사이입니다. 연인 사이. 안 보면 못 살고 죽는 사이. 아무나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은밀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 마음이 빠진 중언 부언의 기도와 정반대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뜨거운 교제와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기도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과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9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다니요. 이건 정말 들어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들을 때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라고요?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마땅한 자, 지옥 가지 않게 우리 존재만 없애두셔도 세상 사람들 말대로 정말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일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죠. 네. 여러분, 지옥 보내지 않고 존재만 없어도 너무 감사한데, 천국의 문지기, 천국의 일꾼만 세워주셔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곧 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일 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있는데,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주신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찬미하고 흰옷을 입고 주를 찬미하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지금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어느 시간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화롭고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친구 만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던데요. 나는 예배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보다 친구랑 놀러 가고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는 게 훨씬 더 재밌던데요.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4편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오늘날 얘기하면 사업이 잘 되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뭐 한 10배 이상 올랐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풍성한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먹는 그런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내게는 더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이 순례길에서는요 영화로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영광으로 충만해요. 그 이 땅에서 예배의 진미를 모르면 천국이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말이 즐겁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이 땅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천국은 맨날 예배 드린다고? 그 천국 꼭 가야 되나?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왜 찾아갑니까? 굳이 명절이 아니라도 이렇게 주말만 되면 가까운 데 살면 늘 이렇게 부모님들 찾아뵙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보고 싶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다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해 주는 분, 어느 때든지 가면 어디서 나를 사랑해 줬고 지금도 사랑해 주고 위로받고 싶고 가면 친밀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만나러
고향을 찾아 이렇게 갈 때 참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도 기쁘잖아요. 그걸 힘들고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에서 주를 찬미하며, 아니 주님, 이렇게 좋은 나라를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다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다니요,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 아래 나시고 나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요. 이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은혜를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격 가운데 찬미하며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기도는 누가 드립니까? 이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가 무시로 하나님께 나가 은밀한 기도를 드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사랑해야 될 분, 가장 마음을 쓰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추구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께 무시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드리는 것,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 이런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더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만 추구하고 그러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한쪽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예,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맛본 사람은 세상 것이 쓸데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 기쁨과 만족을 깨닫기 전에는 삼국지가 그렇게 재밌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삼국지가 심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치로 치면 소금과 고춧가루가 안 들어간 그냥 그런 김치인 것처럼. 네. 이게 지나디 지난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드라마와 어찌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랑과 그 영광을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요, 주여 이런 은혜를 회복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미 이런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런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로 충만한 부분이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무한하시고 하나님 사랑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깨달았으면 이것이 충분하겠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텐데 천국에 가서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복의 상태예요, 천국은. 자, 8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니 이방인과 같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치신 바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8절에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처럼 뭐가 필요하다고 그걸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기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기도로 나아갈 때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내일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터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편안하고 돈 많고 염려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삶의 스타일이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서 죄만 짓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안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다 안 주십니까?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 구절 이하에 말하잖아.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의 양식.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몇 달 전에 강론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치 만나를 주셨거나 1년치 만나를 주시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10년치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요? 아니요. 그걸 어디다 간수를 해요? 광야길에서 어디다 메고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날 것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날 것만. 이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동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내가 반드시 준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간구하는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좀 올려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세상의 물질과 선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